예수님의 비유 6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상당히 부담되겠죠. 내가 소금인가? 내가 빛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저 배가 고파서 오갈 데 없어서 때로는 얼떨결에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니들이 세상의 빛이야. 자신들은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사한 어떤 조건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볼일 없거든요. 그야말로 가진 것 없고 기댈 것 없고 뵌 것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나 소금 아닌데, 나 빛 아닌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용기를 얻었겠죠.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갈 때는 내가 소금이 돼야 되나 보다. 내가 빛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말씀 막 듣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너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주님께서는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부담이 덜했겠죠. 앞으로 하면 되니까. 앞으로 빛처럼 살면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지금 네가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소금과 빛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소금과 빛을 한번 볼 때 이 소금과 빛은 약간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소금은 어때요? 소금은 땅에 있어요. 빛은 하늘에 있어요. 소금은 녹아져서 감추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빛은 드러나야 돼. 다르죠? 소금은 그야말로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소금이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빛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상징을 합니다. 소금이 낮아짐과 겸손과 녹아짐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빛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존재,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다는 우리 삶이.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되어서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처럼 또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되어서 됩니다. 여러분,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99마리의 멀쩡한 양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이 목자는 그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손익으로 따지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멀쩡한 9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 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는 그 한 양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자꾸 교회에 관심 가지 말고 뻗어나가야 돼요. 뻗어나가야 돼요.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소금됨, 빛됨을 깨닫고 세상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요즘에야 소금이 흔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소금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소금 때문에 전쟁도 했어요. 나라가 해서 소금 수출을 안 하니까 막아버리니까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또 소금은 우리 피도 중요하잖아요. 소금도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뭐부터 꽂아요? 식염주사. 그만큼 피만큼 소금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피가 우리의 이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월급, 샐러리,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급의 샐러리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썰트와 머니. 썰트와 머니가 합쳐서 샐러리가 된 거예요. 그 옛날에 소금으로 줬다는, 그만큼 귀한 게 바로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결해야 된다. 순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이 소금은 부정을 내쫓는 데 사용됐어요. 예전에 제가 30대 후반 때 북한산을 자주 갔었어요. 그때 이제 군인 목회하면서 한 2년 군인 목회하면서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주로 이제 휴일이나 이럴 때 되면 산을 많이 갔어요. 주로 월요일에 많이 갔는데, 월요일에 산 타는 사람들은 주로 둘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백화점 직원이나 목사. 그 중에 제가 하나였어요. 북한산을 자주 갔는데 그 백운대 밑에 보면 그 산당이 있어요. 산당. 무당이 구출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산을 타다 보면 뭐 깽가리 울리고 북치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한 번은 궁금하더라고요. 구 타는 게 좀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일부러 백운대 쪽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구 타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으니까 무당이 뭐 영빨이 있나? 굿이 잘 안 되나 봐요. 목사가 있으니까 되겠어요? 예?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렇게 서 있어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땀도 뻘뻘 흘리고 헤매는 것 같아. 그냥 아니다 싶어가지고, 남 영업방해 하는 것도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금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부정하다는 거죠. 재수없다는 거죠. 한순간 제가 재수없는 존재가 됐어요. 네? 그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부정을 제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고대 로마 시대 때도 이 고대 로마 이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보면 제물에다 항상 소금을 뿌렸어요. 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도 그렇거든요.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태워드리거든요. 근데 태울 때 항상 소금을 뿌렸어요. 왜 소금 뿌려요? 맛있게 하려고? 물론 뭐
일리가 있어요.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소금 뿌리잖아요. 그죠? 맛내기 위해서. 갑자기 침이 도네.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어쨌든 그 소재의 의미,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는 뭐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한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약을 맺는데 특이해. 소금을 가운데 두고 언약을 맺어요. 소금을 가운데 두고. 소금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약속은 변함없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실 때, 언약을 맺을 때 소금 언약,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재물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영적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제물이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소금을 뿌린다.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죠. 방부제죠. 그래서 바닷고기도 마찬가지. 바닷고기, 민물고기도 다 마찬가지. 일단 잡은 다음에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소금을 뿌려요. 예? 저는 바닷고기에는 소금 안 뿌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치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막 뿌리니까 그 배 저장고에다 넣을 때 보니까 소금을 막 그냥 푸대로 붓더라고요. 푸대로 붓더라고요. 얼리기도 하지만 소금도 뿌리더라고요. 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명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 로마로 수출을 합니다. 로마로 보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명했던 게 뭐냐? 갈릴리에서 올라온 생선이 참 유명했어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참 유명했다 그래요. 우리도 보면 이 안동에 뭐가 유명해요? 간고등어. 자꾸 먹는 얘기를 하게 되네, 그죠? 간고등어. TV에서 보니까 이 간제비가 소금을 탁 한 컵 채가지고 착착 뿌릴 때 보니까 그 TV에서 보니까 그걸 재더라고요. 그게 뿌린 게 정확하게 뿌리는지.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소금을 개수를 세는 것도 아닌데 간제비가 손으로 탁탁 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 똑같이 소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동에는 고등어가 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보세요. 바닷물 짜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실수해서 한번 들이켜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막 그냥 막 얼마나 짠지 막 몸소리가 쳐지잖아요, 그죠? 온통 다 소금물 같아. 그런데 바다의 염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4%밖에 안 돼요. 그 3.4%가 전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 기독교를 무지하게 핍박을 했죠.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로마 제국이 항복을 했잖아요. 기독교에 손을 들었잖아요.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될 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9%. 10명 중에 1명밖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당시에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황제조차도 더 이상 나를 신으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이제 온 나라, 온 제국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긴다. 항복해버리잖아요. 9%가 전체를 바꿔버리는 소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시대,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됐어요. 3%밖에 안 됐어요. 그 3%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소금이 몇 프로? 25%. 짜기는커녕 밟히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같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유대교인들, 유대인들 이런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해줘.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회당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참 무지막지하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당에서.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잘못한 사람을 그냥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게 만들고 밟고 지나가는데, 밟고 지나갈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외쳐야 되냐?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아까 그 강고등어도 이해가 잘 가죠. 왜? 갈릴리에서 직접 소금으로 썩지 않게 로마에까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갈증을 일으킨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우리가 맛을 낸다고 소금 한번 들여보세요. 짜잖아요? 물이 무지개 먹고 싶지 않아요. 갈증이 나잖아요.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소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과연 갈증을 느끼느냐, 목마름을 느끼느냐. 어떤 목마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야, 참 대단해. 나와는 달라.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왜 웃으세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이 교회 나왔는데 전도 받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친구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가 있는데 걔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더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몰랐는데 내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공허함이 들고 또 때로는 인생에 고단함이 있으니까 생각나더라는 그 친구가 믿던 예수님, 그 친구가 믿던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보고 믿어볼까? 그래서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갈증을 일으키는 분이었어요. 목마름을 일으키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갈증, 목마름이 있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의 관심은 거듭남, 중생의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면 내 인생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낮에는 못 가. 예수님을 못 찾아가. 언제? 밤에. 야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있으며 주님 만난 다음에 그 갈증이 해결되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인생에 갈증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갈증이 있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잖아요. 6번째도 자기가 아니래. 그 인생의 목마름, 자기가 정욕, 욕심 채워버렸지만 채우지 않는 그 어떤 그런 목마름, 누구 만나고? 주님 만나고 생수의 강 대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잖아요. 세리 삭개오,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한순간 부자였지만, 거부였지만 같은 동족들로 하여금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불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갈증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 만나면 될 것 같거든. 주님 만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갈증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대로 만나고 싶으세요? 목말라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절대 주님 제대로 못 만나요. 왜? 부유한 마음에 무슨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심령이 늘 가난하고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그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갈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손에 발에 착고가 쇠사슬이 차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 컴컴한 감옥 안에서. 간수가 보고 그랬겠죠. 저것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뭔 깜빵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지진이 나잖아요. 착고가 다 풀어지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은 거 그냥 도망가요. 아, 주님 주신 기회다. 이거 하늘에 계시다. 튀자. 가버려요. 그 간수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형법상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다 짊어져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배려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도망가고 나만 잘 되면 그거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죠? 자결하라고 할 때 그 간수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잖아요.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부담되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그래서 내 정체성, 내가 누군지만 분명히 알면 행동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빛처럼 살지 못해? 왜 소금처럼 살지 못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소금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빛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소금인데 빛인데 삶에 자부심이 생겨. 긍정이 생겨. 용기가 생겨.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감이 느껴져요. 그럼 소금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뭐라고 말씀하실 때 더 부담이 될까요? 소금이 더 부담이 돼요? 빛 되는 게 더 부담이 돼요? 빛, 소금. 그냥 중간이나 가겠다.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대로 좀 들을만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 내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바치고 들여서 녹여서 주님께 드리면 소금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은 여러분 약간 차원이 달라요. 빛은 아무나 빛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빛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 새벽별,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빛을 바라보며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은 빛이세요. 또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깜짝 놀랐겠죠. 오, 내가 빛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주님만이 빛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빛인데, 주님은 태양이시고 나는 그 태양을 반사하는 달에 불과한데, 뭐 이 정도까지는 용납하겠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반열까지 올라가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고민되겠죠. 당황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남 얘기처럼 들으면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너희라는 의미는 해석이 조금 부족해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름은 너희는 너희만이 너희만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은 세상의 빛이다. 더 부담되겠죠? 원문 아닌가 더 부담되는 거예요. 너희만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근데 너희만이 소망이야. 너희만이 희망이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느끼니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빛인가? 내가 스타인가?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건 둘째 치고 제 아버지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이놈들아 내가 이제부터 이 가정의 빛이야. 마누라한테 내가 당신의 빛이야. 개뿔 무슨 뭐 빛이야 빛은. 장로님 가정에서 빛이세요? 남자는 우선순위가 네 번째라며요. 강아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사 갈 때 꼭 강아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며. 빛은 무슨 빛이에요? 빛은 가정에서도 무슨 뭐. 예? 근데 주님은 빛이라고 말해. 소금이라고 말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삼성 아파트 주변 가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미쳤나? 그래서 미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인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분명히 아세요. 내가 부족하든 미흡하든 나는 빛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빛인 거예요. 토달지 마세요. 나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다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잘나서 빛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빛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뭐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빛된 존재라는 거. 할렐루야.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본질상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본질상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빛은 어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잘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길 수 없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살아요. 근데 외국 나가보세요. 좋은 집은 다 산 위에 있어요. 비버리, 힐, 언덕, 대저택들 있잖아. 수영장.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언덕 위에 초가집.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한남대교 타고 딱 올라와 보세요. 옥수동, 금호동, 판잣집이 그냥 산에 그냥 언덕에 다다다닥 했잖아요. 동호대교 건너보세요. 금호동, 좀 더 가면 신당동. 다 뭐예요? 가난하고 못 살고 버림받고. 네? 요즘에야 뭐 싹 밀어내고 아파트 져서 좀 볼만하지만 볼만해요? 원주민들은 다 개발에 밀려서 다 쓸려서 더 외곽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개발에 명감이 있는 거예요. 어둠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안의 것이 우리는 빛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주목받을 수 없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뭐 직장에서 어디 뭐 단체에서 코로나 터지면은 그냥 뉴스에만 나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확진 환자 한번 나와 보세요. 난리가 나.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갔다 온 목사래네. 여러분 뭐 직장인들은 외국 출장 안 나갑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보세요. 15절 보니까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등경에 둔다. 등경에 둔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다 비치는 거지 다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추하든 못났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또 강하든 어쨌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빛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점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질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동질감을 느끼는가? 이거 잘 살펴보세요. 그럼 나는 빛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니나 내나 별반 차이 없어. 그럼 뭐예요?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똑같이 뇌물 먹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행동하고 구별됨이 없어. 다름이 없어. 똑같이 할 거다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동질감을 느끼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를 미워해요. 괜히 막 시기 질투해. 그럼 뭐예요? 빛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원래 그래.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싫어해. 거부해.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이질감을 느껴야 돼요. 뭘 그렇게 유별나냐?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나는 그래도 빛처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과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칭찬을 받으시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면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빛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린 빛이거든요.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나 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서도 하나님 증거할 수 있지만 안 돼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갈증,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욕망, 목마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0절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요. 기도하고 방언받고 또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니까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거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좋은 날씨에 왜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앉아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그럼 대부분 어때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웃기는 말씀이 있어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이 돼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수 믿는 것들 상종 안 해. 꺼려해. 멀리해. 그건 어떻게 속으로는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 영광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격리를 당하면서도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모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지만 그런 거룩한 구별함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국교회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통계에 의하면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거의 80%가 기독교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 이런 거 교회에서 여러분 거의 80%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원불교가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땅에 처음 올 때 감리교가 시초가 감리교가 교회 먼저 세운 게 아니라 학교 먼저 세웠어요. 배제학당 이화. 그 다음에 정동교회는 몇 년 뒤에 생겨진 거예요. 최초의 감리교회.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기독교가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욕먹잖아. 조금만 삐딱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개독교라더니 뭐.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는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산 위에 동네와 같이 감춰지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등경에 있는 등불이 비칠 때 다 보고 감출 수 없듯이 빛은 감출 수 없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시대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코로나 때문에 목사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예? 세상도 힘들잖아요. 이럴 때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뭐다?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질은 속사람이 변해야 돼. 속사람이 변해야 돼. 자꾸 여러분 소금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빛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뭐다?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 사실만 분명히 알게 되면 이런 정체성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까지도 우리가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의미를 감당해. 책임감 있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교인들 옥석이 갈라진대. 누가 갈라진지 알고인지 알게 될 것 같아. 물론 여러분 성도 갖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오면 알고가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곡들 갈라지는 빛된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의무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 했다 그러죠.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수업도 재미없고 또 몸도 힘들고 또 지겹고 학교 가기 싫어. 그때 엄마가 그러더래. 얘야, 넌 그래도 학교를 가야 돼. 엄마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돼? 그때 어머니가 그랬대요. 네가 선생이잖아. 우리 교인들은 좀 늦게 웃어. 그죠? 좀 떨어지나 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내가 빛됨, 소금됨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겨워도, 재미가 없어도.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예배 탁 드리고 그냥 빵 들고 우유 들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건머리 권사님은 이해가 돼. 집이 뭐 엎어지면 배꼽 다하니까 코 닿는 게 아니라 엎어지면 배꼽 다는 분 아니에요? 조인관 장로님은 뭐예요? 2시간 반 동안 전철 타고 자꾸 설교 때마다 제 타겟이 되는데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빵 들고 가는 그 모습 보기 좋아요? 저 어르신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 정한 데면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소금 되라, 빛 되라, 이게 아니라 소금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